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나눌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전도학교 개강 때 있었던 메시지를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라고 할 때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실제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안에서 이 기도는 기도의 정의가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복음의 누림이 기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저 사단의 손에서 이 땅 자체가 또 그러한 현장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그게 복음 맞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차이가 나오죠. 기도가 완전히 문외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기도에 아예 입문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입문 자체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전혀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벙어리예요. 기도를 아예 지금 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지금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을 누리는 요 기도를 전혀 제대로 시작도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생각 속에서도 벙어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생각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벙어리야. 아예 캄캄해요. 생각이 안 나. 주일날 와서 들어도 그 복음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2세대, 3세대,
그 집안의 가풍이, 집안의 종교가 기독교에서 교회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면 부모의 신앙을 따라 교회를 나오지만 기도가 안 되는 렘넌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가 동호인 수준. 동호인들은요, 운동해보면 동호인들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말은 전부 벌써 이미 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세계 선수권 벌써 다 우승했어. 그걸 무슨 복음이라 그러냐? 말복음이라 그럽니다. 말로는 이미 세계 복음화 끝났어요. 말로는 너무 잘해. 그러니까 복음을 알긴 아는데 실제 자기가 누리는 것하고 이 복음하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쟁이라 그러죠. 차라리 벙어리 복음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확실히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 기도 좋은 건데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그만인, 그걸 동호인이라 그래요. 동호인들은요, 뭐 바쁘면 안 해. 그냥 왜? 취미생활이니까. 그죠? 진짜 프로페셔널들은요, 아파도 해야 됩니다. 병들어도 해야 됩니다. 혹시 수술하게 되지만 빨리 수술 끝내고 재활해서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그게 프로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가 뭐가 돼야 되느냐? 말 그대로 프로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무슨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 되어져요.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뭘까요?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공차하는 거 백날 차도요, 그걸로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손흥민처럼 차야 한 주에 5억씩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빠랑 그냥 재미로 공 던지기 한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저기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 같은, 적어도 우리 최지민이처럼 던져야, 그래야 1년에 1억씩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지금 전부 벙어리 복음, 말 복음, 능력이 하나도 없는 복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장은 뭡니까? 필드입니다. 어떤 필드입니까? 킬링 필드예요. 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거기가 어딥니까? 그 나라가 캄보디아. 야, 그 단체로 학교에서 단체 관람 갔거든요. 그 뭐 방공 영화 이런 거 이제 교육 영화로 단체 관람 갔어요. 캄보디아에서 공산화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 얼마나 많은 그 반대 세력들을 숙청을 했던지, 그냥 사람을 그냥 막 벌판에다가 묻었는데 아무데나 파도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킬링 필드야. 그 영화가 아예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야, 얼마나 끔찍하던지. 여러분, 세상이요 그런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복음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골을 넣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제대로 프로페셔널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공격을 막아내겠습니까? 우리가 골을 넣고 막아내고 그 모든 것들은요, 복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완전히 편안하게, 편안한 복음, 정말로 능력의 복음, 이 복음 누리는데 이걸로 모든 사람 실제로 살려내고 나도 살려낼 수 있는 복음, 그런 복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해내시는 방법을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막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전능자의 그 권능으로 자기를 증명해내시면 정말 간단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해내셨습니까? 킬링필드에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종의 형체,
죽을 수 있는 육신의 형체를 그대로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믿을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자,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복음으로 증명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최고로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이 죽음의 현장에서 능히 우리 자신을 살려내고 모든 사람 살리는 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걸 전혀 안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넘사벽인 스포츠 종목이 하나 있죠. 여자 양궁. 남자 양궁은 그래도 한 번씩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자 양궁은 몇 년이요? 40년? 10회를 그냥 그 여자 양궁. 그러니까 40년 동안 금메달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근데 그 여자 양궁 선수들이 정말 뭐 얼마나 이 화를 쏴야 됩니까? 쏴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쏠 때마다 여기다 이렇게 관역을 줄을 여기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아예 자국이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뭐 구둑살이 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걔네들이 정말 그 10점 만점을 쏠려 그러면 10번 쏘면 10번 다 텐에 맞느냐? 안 그래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데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될까요? 걔네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노력할까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 사격 쏜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근데 그 친구가 그 어디야, 저 유퀴즈 거기에 이제 유재석이 하는 토크 프로에 그거 나왔어요. 야, 보니까 알고 보니 애엄마예요. 애엄마인데 아이를 놔두고 이제 사격장에 사격 연습하러 가는데 하루에 250 몇 킬로를 탔다 그랬지? 250킬로를 탔다 그랬나? 가는데 200 너무 많은데 제가 숫자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깜짝만 하여튼 2시간 반을 자전거 타고요 달리는 거예요. 사격장까지 갈 때 달리고 올 때도 자전거 타고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지금 딸을 놔두고 자기가 지금 훈련하러 가는데, 자기 딸을 놔두고 내가 지금 훈련하러 가는데 내가 이 딸을 놔두고 포기하고 지금 내가 가는데 대충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는요 막 어떻게든지 자기는 훈련하려고, 그래서 자기 체력을 기르고 훈련을 하는데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뭐 100발 쏘고 나오면 자기는 500발을 쐈다는 거예요. 그렇게 쏘고 나오면 손흥민 그 아버지가요, 손흥민을 갖다가 왼발로 하루에 순연습, 왼발로 1000개, 오른발로 1000개. 그러니까 눈 감고도 맞으면 근데도 그렇게 하는데도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얼마만큼 누립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안 돼 있는 기독교인들, 전도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내 것으로 완전히 누려지는 그런 전도자가 참 없다라는 거.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 복음 가졌는데 왜 내가 죽습니까? 나를 살리는, 정말 우리는 이 조용한 시간, 이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조용한 시간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시달립니다. 시달려요 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핸드폰을 들여다보든지 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신 복음 누리는 그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그 시작이 뭘까요? 그거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의 방편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무너졌는데도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요, 이 복음이 굉장히 많이 내 걸로 누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건 따라서, 상황 따라서 감사와 불평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내 것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신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신자들 얼굴이요 다 죽었어요. 기독교인이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은 말이죠. 지금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축구 선수라 그러면 뭐죠? 야구 선수라 그러면 뭐예요? 농구 선수는 뭡니까? 법조인은 뭡니까? 다 자기 분야의 그 이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법조인, 축구공 가지고 노는 사람이 축구 선수, 야구공 가지고 노는 사람이 야구 선수, 복음 가지고 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누리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넘어서 이번 주 우리 주신 말씀처럼 완전히 이제는 오직 복음 때문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우리 자신을요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에게는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뭔지 압니까? 말씀의 성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가장 큰 비밀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요,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구원을 성취하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가요 이 복음을 계속 실제로 누리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연결되느냐? 우리의 현장으로 실제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으로 드디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필드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게 필드예요. 필드. 나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나의 삶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위기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요 이리로 연결되어야만 드디어 나도 살고 함께 엮여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말씀이 전혀 그 순간에 연결이 안 돼요. 문제가 날아오면요 탁 복음으로 탁 받아가지고 멋있게 딱 컨트롤 해가지고 딱 저쪽으로 패스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볼만 날아오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바로 그 뭉쳐야 찬다 거기 안정환이하고 몇몇 이제 그 코치들이 딱 그 올림픽 뭐 주로 뭐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아마추어 그 축구 그 조기 축구 이제 대표팀을 뽑는데 거기요 국가대표 실제 현직 국가대표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요 와가지고 이제 축구공 가지고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진짜. 자기 분야에서는요 국가대표야. 근데 축구공 가지고 와가지고 시키니까 이거는 완전히 덜 떨어진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축구공이 오니까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헤딩을 시켰더니 이러고 눈 감고, 공이 날아오는데요 이러고 눈을 감아요. 아니 그러니 어떻게 그게 축구선수 할 수 있어요? 근육은 어마어마하고 체력은 어마어마한데 축구공만 날아오면 놀라는 거예요.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중직자인데 문제만 날아오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갈등만 오면 어쩔 줄을 몰라하고, 전혀 뭐가 안 되는 거냐? 조용한 시간에요. 아니 예상이 되잖아요. 하루의 삶을 살아보면, 하루의 내 인생을 여정을 살아보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 그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자유의지는 한마디로 뭐지요? 선택권입니다. 선택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선택권이에요. 그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강렬하게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냐?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을 만큼 선택권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네가 죽겠다고 선악과를 기어이 먹겠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존중하시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수준 높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동등된 위치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요 동등된 관계예요. 그 관계 외의 모든 관계는 전부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어떤 존재도 전부 다 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서에 보면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 부러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요셉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전부 걔네들은 애들 말로 시다바리. 우리는 뭐라고요? 자녀. 그런데 이런 우리가 탕자의 비유 나오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작은아들이 나 유산 좀 땡겨주세요. 그래서 나가서 어차피 받을 유산 나 나가서 미리 그 유산 가지고 살 테니까 유산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줍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는요 실컷 무너지고 실컷 놀다가 그렇게 방탕하고 망하죠. 여러분 술 먹고 막 여자 끼고 놀고 그래서 방탕이 아닙니다. 방탕 자체는 그게 방탕이 아니라 그 방탕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 그래서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그 상태,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전혀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문외한이 되어 있는 그 자체, 여전히 동호인 수준밖에 안 돼서 말복음만 할 수 있는 그 자체, 그게 방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방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종교와 도덕의 차이를 아세요? 종교와 도덕의 차이가 뭘까요? 도둑이란다. 도덕도 요렇게 하면 잘하는 거고 요렇게 하면 못하는 거야. 그죠?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종교도 뭐죠? 그 교리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달라요. 종교는 신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잘못 속에서 잘하면 신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이나 율법 이런 것들은요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상 주나요? 그건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율법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 편에서 어렵죠? 믿음입니다. 율법은 행위고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율법은 뭐냐면 잘못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내 잘못한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회개만 해요. 그런 기도를 계속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누림까지는 그래서 가보지도 못하고 늘 원상복귀하는 그런 기도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요걸 잘못했고 요건 잘못했고 요건 잘못했고, 늘 기도가 거의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경제 문제가 오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인간관계 문제가 오면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기도가 거의 그냥 원위치 시키는 기도. 복음 누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진짜 기도는 뭐냐? 이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때 내가 하나님 이 위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평안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이런 복음임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원위치 시키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매력이 없어요. 왜요? 겨우 본전치기인데요. 결국은 맨날 열심히 수고했더니 본전치기야. 그런 본전치기를 누가 재미있어 하겠습니까? 뭔가 하고 났더니 스펙터클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래야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그래서 뭐부터 살려야 되느냐? 나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그래서 정말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붙잡고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결국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문제, 갈등, 위기, 이건 늘 똑같이 그냥 늘 쏘면 뭐 5점짜리 맞고 7점짜리 맞고 어떤 때는 관역 밖으로 맞고 올 10 이런 거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올림픽 예선 탈락, 금메달 그런 게 없습니다. 예선 탈락, 그냥 아예 국가대표 선발전 탈락, 그런 겁니다. 필드에 아예 나가서 그냥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 되어지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나에게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위치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치유가 되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말은요, 겨우 내 삶을 변화시켰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 자신이요 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 그래서 곧 뭐라고 말합니까?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뭘 이루느냐, 딱 맞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요. 균형을 이루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만 드디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토록 지겨운 나의 현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라고 보내놨는데 애굽에서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탈북민들 보니까 왜 탈북하죠? 거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탈북합니다. 탈남해요. 탈남. 탈남하는 방법이 뭐냐?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범죄합니다.
심지어 자살합니다. 왜요? 대한민국에서 살 희망이 없다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혼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출합니다. 애들이 못 견디니까 정신병에 옵니다. 왜지요? 자기 연장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연장을 바꾼다, 그거는 꿈도 못 꿀 일이고, 왜 직장 다니다 청년들이 그만둡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의 청년들이요, 지금 아예 직장을 잡을 생각이 없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취업할 마음이 없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몇십만 명이. 왜입니까? 현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싶지 않대요. 애도 낳고 싶지 않대요. 그저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그런 거 끼고서 걔네들하고 홍하홍하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겠다. 그러고 인생을 엔조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요, 자기 연장을 지금 전혀 현장에서 못 살아남아요. 나의 현장,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이거를 살리는 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제1,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제1의 환경은 어디죠? 가정입니다. 부모, 형제, 부부, 여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갈등이 많은 곳은 없어요. 교회처럼 정말로 이게 잘못하면 모래알이 되기가 쉬운 곳도 없습니다. 여기는 돈으로 움직여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만 가는 곳인데, 여기에 복음이 약해지면요, 결국은 뭐 하는 사람 되죠?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따집니다.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윤리적 규범, 율법적 규범을 갖고 따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잘 따집니다. 너무나 잘 따져서 살려냅니까? 죽입니까? 결국은 다 죽여요. 살려내질 없어요. 왜요? 겨우 원위치 최고 잘하는 게 원위치 시키는 건데 원위치가 되느냐? 안 돼요. 못 살려냅니다. 하나도 못 살려내요. 결국은 이 속에 우리는 특히 우리의 직장, 우리 학생들 학교, 여기에 뭐가 가득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 안에서 위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갈등, 위기는 무슨 덩어리냐? 사망과 죄와 이 사단이 가장 강하게 힘을 쓸 수 있는 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는 힘이 가장 강한 곳이 이때입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나를 살려놓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빨리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경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거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간다니까요. 이거 하다 보면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때는요, 이 속에서 감사해야 될 순간이 와요. 계속 내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이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때가 와요. 어떤 때는요, 이때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왜 이러지? 이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이렇게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확신 못하는 나에게 드디어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더 복음을 깊이 집중함으로 들어가는 그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여기서 감사해낼 수 있다. 그럼 그때 같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와 모든 사단의 권세가 그때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드에서 강해야죠.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결국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그게 올바른 기도 아닌가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건 기도인가요? 뭔가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래서 자꾸만 종교성이 강해지고 기도 행위를 높이는 겁니다. 행위를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불렀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에게 갚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며 그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려고 하니까 주신 복음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먼저 이렇게 기도의 기본기를 갖추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이 기도의 서밋들이 나옵니다. 기도의 서밋 몇 명이 나와요. 그 기도의 서밋 몇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문제, 갈등, 위기를 못 이기는 기도였어요. 그때만 해도요. 당장 뭡니까? 그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결국은 쫓겨 내려가는 기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깨달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앞에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짓고 또 막 노아 홍수로 시대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탑으로 시대가 막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였는데 뜬금없이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너를 복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며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뜬금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거기서 살아라.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아예 문외한이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주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이 능력의 복음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쯤에는요 여기에는 아예 네 자녀를,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대다. 그거조차도요 간단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어마어마한 정말 서밋들이죠. 기도의 서밋입니다. 기도의 서밋.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입니다. 그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고 손에 공교함으로 주를 섬겼다. 여기서 그가 뭐 했냐? 정말로 양 한 마리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내 백성처럼 여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떼를 지키는
실제적인 부분들을요 완전히 거기서 나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시간표가 왔어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골리앗 앞에. 아무리 소년 다윗이어도요, 아무리 소년이라도 아무도 못 이기는 문제가 왔어요. 아니 대충 문제 같으면 다윗의 형들도 해결할 수 있고, 그죠? 사울 왕이 대충 명령 내려서 장수들 몇 명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소년인 다윗에게 기회가 안 오지요. 근데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해. 오직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런 무대가 올림픽이에요. 그런 무대가 세계 선수권입니다. 그런 무대가 온 겁니다, 소년에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임금님이 다윗을 불러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장수인데 되겠냐? 그때 다윗이 이때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내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잡아서 찢어 죽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요, 그럼 가라. 그래서 골리앗을 저 단판에 때려잡는데 복음의 능력이 이게 준비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드에 내가 증인되어지는 것은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말하지 마,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뭐부터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으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부터입니다. 이런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 10장에도 오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무엇함으로 기도했다고요? 감사함으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뭘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진짜 실력.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요, 조그마한 갈등만 오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그 갈등에 휘말리고 오해 속에 들어가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데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3장 1절. 기도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정말로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될 드로아에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게 답니다. 바울 사도는 아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너희가 내 기도 속에 항상 있음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행위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누림이 되려면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위가 되어진다. 잔소리 들어서 기도한다. 야, 기도 좀 해라.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니 나오십시오. 장로님은 일바로 나와서 제일 앞줄에 앉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특별 기도 새벽 기도 기간에 어디 가버리고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면요, 그거는 이미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원위치 시키는 기도, 현상 유지하는 기도.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연초에는 특세를 했지. 그러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그거예요 그냥. 그럼 올해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는 안 하십니까? 그럼 올해 하면 뭐가 돼요? 그냥 올해 한 거예요.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진짜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누리는, 이 복음을 사용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면 나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돼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그래서 메시지 마치고 포럼을 시켰더니 랩런트들 포럼이 조금, 제가 포럼을 듣고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왜 낙심이 됐느냐, 애들이 맞아요 목사님, 내가 정말로 기도가 너무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의 실력을 내 걸로 실제로 누리는, 내가 정말로 기도에 이제는 제대로 프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포럼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몇 단어 그냥 딱 붙잡고 나를 살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나를 살리는 조용한 시간을 못 가졌는데 이제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지요? 원위치. 그냥 원위치 시킨 거예요. 그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생각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정답을 몰랐는데 그게 정답이었네요. 내가 이게 틀린 줄 몰랐는데 이게 틀린 거였네요. 포럼을 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주여, 제가 메시지를 잘못한 겁니까? 쟤네들이 지금 아직도 머리가 안 깨진 겁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알아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저 평균만 잘하면 된다,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평균치만 하려면 뭐 하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모늘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서 반드시 3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3집중 못하시면 1집중이라도 하세요. 그래, 나는 죽어도 밤에 자기 전에는 한다. 아니, 나는 밤에는 안 되겠고 아침에라도 한다. 아니면 나는 점심시간에 화장실 들어가서라도 한다. 뭔 수를 내서라도 하십시오. 아멘. 아니,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방법, 사격장까지 자전거 타고 간다, 땄어요. 난 올림픽 나가서 난 금메달 따야 되겠으니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다. 말을 이렇게 세게 해야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대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도대체 알아들으시니까 꼭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침 낮밤 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뭐 하냐, 아침에 하시면 일단 힘 좀 얻으시고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뭐 하냐, 낮에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낮에 나의 힘과 나에게 준 이 답이 제대로 된 거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수준이 어떤지 확인하는 겁니다. 필드 나가서. 그리고 밤에는 다시금 알고 봤더니 나는 벙어리 복음이었네, 알고 봤더니 나는 말 복음이었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다, 안 되겠다, 힘을 기르자. 그래야 더 집중할 이유가 나와요. 이것 좀 하십시오, 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시느냐, 고난도 능히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다 고난이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도 좀 던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갈등도 좀 던져주시고, 위기도 던져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그런 가운데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 좀 살려내고 복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답주고 힘주고 정말로 살려낼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도 준비하는데 제자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애 좀 없냐? 그게 증인이에요.
혹시 거기다 집어넣을까 봐. 요셉처럼 응답받길 원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노예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포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벙어리 복음입니다. 뭐 안 봐도 뻔해요. 벙어리 복음. 하나님은 좀 증인이 돼서 정말로 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서밋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를 뭘로 알고 있습니까? 복음과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복음 누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가지고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아뢰며 정말로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제자 세우고 증인 되어지는, 서밋 되어지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시는 이 복음, 정말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배우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시원하니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날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복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케 하옵소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저희들이 집중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우리는 겨우 잘잘못을 따지며 겨우 원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더 이상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시간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를 뛰어넘는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그 어떤 속에서도 해결시킬 수 있는 복음, 살리는 복음, 능력의 복음,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능력의 복음임을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밤마다 우리의 아침 시간이 하나님이여 주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정말로 집중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필드에서, 정말로 저 킬링 필드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있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의 묶인 것들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살리는 힘을 가진, 힘을 줄 수 있는 증인들로 설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있는 현장에, 우리를 갈등 있는 현장에, 저 위기 속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아예 선택해서 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살리는 비밀을 가진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길 원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절대성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성취임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킬링필드에 있는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자 꼭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밤에 우리의 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침에 집중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드에서 진실로 이 복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불신자들이 소금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